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그냥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새롭게 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아마도 청년의 때라고 하겠죠. 20대, 30대, 또 40대 초반, 이런 청년의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때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날은 어느 날일까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식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하지 않을 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결혼식 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남자들도 보면은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정말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결혼식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가나는 의미상으로 보면은 가 다음에 나하고 그 다음에 다라 바사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닌가 농담 삼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때인 만큼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하죠. 그래서 혼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혼인잔치에도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느냐, 이러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겪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말씀과 같이 우리 일생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삶에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과 또 도우시는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나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의 그러한 공통으로 누리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시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첫 기적을 통하여서 옛날 기적에 이어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로 무언가를 마무리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첫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7째 날은 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록에 가서 기록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새로운 창조가 또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계시록 21장에서 이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면은 그 마침이 있기 위하여서 어느 시점인가 주님께서 시작한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도 시작하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와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다른 겁니다. 창조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또한 존재하게끔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과 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만들다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하다도 아닙니다. 만든 것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것으로서 이것은 주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장래의 영원한 우리의 삶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되 좋지 못한 것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만든 것을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완전히 좋은 것으로 새 창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 관점을 따라서 6천년 6일 동안 쭉 창조를 하시고 7천년째 되는 때에는 예수께서 친히 그 창조로 완성된 사람들, 곧 부활의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는 최종 작업을 하심으로써 제8일째라고 여겨지는 그 7천년째 이후에 새로운 시간부터는 천년기라고 하는 개념은 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한테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루에 적용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로 보시는 이 천년기에 관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새 창조의 계획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있는 걸 가지고 물리적 변화만 일으키는 것은 좀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가시는 역사를 주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루를 사는 인생을 천년을 사는 인생한테 너는 하루를 살다가 죽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그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범죄한 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하루 관점으로 볼 때는 그 하루에 죽은 것입니다. 그 하루 안에 죽은 것이고,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고 홍수 이전에 장수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하신 말씀도 보면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 이전에 969세를 삶으로써 31년 빠지는 천년을 살았는데 역시 하루살이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점으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라 더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후사의 자리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에 참여했던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신 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저들은 부활 때까지 육체는 심판받은 상태로 무덤에 가 있지만은 부활될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진짜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 쫓아내고 영육간의 병을 치료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주의 모든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도 하루의 경점같이 잠깐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살이 눈으로 볼 때는 길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7000년도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그냥 다른 것 좀 변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거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돼 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땐가는 사람들이 믿지 못했지만은 믿게 될 현실로 다가오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이것은 부활한 우리들에 관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1000년 동안 땅에서 예수님과 다스릴 때에 다스림을 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같이 길게 1000년 이상을 살게 될 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살면은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100세 살고 죽으면은 그런 사람들 보고는 어린아이 때에 저주받아 죽었다 할 정도로 우리가 다스리는 혈육의 백성들의 수명은 나무 수명처럼 몇천 년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날이 제7천년기에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부활의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는 왕노릇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현상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각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스릴 사람들은 그렇게 1000년 살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번성하면서 살게 되는 때가 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1절부터 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자녀들, 곧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야훼 입으로 칭할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땅이 곧 너에게 있는 이 육체, 흙이 더 이상 버림받은 황무지, 늙은 그러한 말라가는 사막과 같은 육체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뷸라이고 또는 헵시바와 같이 하나님과 결혼한 땅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아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물이 바뀌어서 어느 땐가 포도주로 변하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삶을 영원토록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기쁨이 되시고 그가 내 잔을 채우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노래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부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리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와 세상에 있는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의 왕관, 하나님의 손의 면류관과 같이 여기시는 그런 최고의 기쁨의 날을 영원토록 다 노래하시고 그 잔으로 브라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누리게 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완전한 사람으로 지어졌지만은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분리한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둘을 같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떠한 일이 우리가 있는 현재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그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그림이요 계획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문자와 그 문자가 나타내는 일차적인 어떤 의미만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놀라운 새 창조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서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평생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적인 결혼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남녀의 결혼을 보면은 그 그림에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 부분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비유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젊은 여성도 있고 젊은 남성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할머니도 계시고
나이가 많은 시몬 같은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러한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세가 드신, 올해 91세가 되신 우리 김홍복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무슨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말이야, 망측스럽다, 말이나 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언젠가는 완전한 사람으로 남편 되신 하나님과 같이 연합시키시는 때가 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 33절 말씀까지도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은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하나로 연합시킬 것이고, 계시록 19장 7절에는 7절부터 이어지는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곧 그 잔치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의미를 되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늘 들어보았는데 그런 결혼이 뭐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와 보니까 결혼해 봐도 그렇고, 결혼해 안 했다 해도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 뭐 결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움직이고 감동시키려고 하려면은 목사님 수고가 그렇게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굳은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저는 그 마음 좀 오늘 주님 앞에서 여시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으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결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정말 즐거우시다면은 즐겁기 때문에 훨씬 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러분 마음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러니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 옆에 앉아 계시는 아내 생각하시면서 그저 그렇다는 생각으로 무표정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분은 얼굴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결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결혼, 영과 영의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미투라고 하는 운동 때문에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미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정결한 총각과 정결한 처녀가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테두리와 복 밖에서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려고 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와 같이 한 몸으로 연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한 몸이 같이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한 유일한 영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정도를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육체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쪽 부분은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결혼을 해 보셨나? 그겁니다. 주님께서 결혼해 보시고 설거지 안 했을 때 아내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경험해 보셨나? 이런 겁니다. 주님이 저기 유대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저기 고집센 뭐 어디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바가지 막 긁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만합니다. 물론 제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이 다 바가지 긁는다 그 말도 안 했는데 왜 주님이 결혼만큼은 안 하셨을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경험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육체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어떤 정결한 여자를 막론하고 죄를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한 저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육체는 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죄인의 육체와 하나가 될 경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의인의 그 모든 자격을 다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총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셔서 주님은 결혼도 안 해보시고 결혼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다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님이 결혼하지 아니한 이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자기 신부와 영원히 결혼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단 한 번만 그런 완전한 결혼을 하시고 영원토록 분리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깨끗한 신랑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영원토록 완전한 신랑과 한번 결혼했으면 신랑이 아니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완전한 신랑과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한 신부로서 영원히 이혼하지 않는 참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야훼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신부를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줘서 이런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 이렇게 부끄러운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남편이 유능하면은 자기 아내 잘 꾸며가지고 세상한테 딱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남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입니다. 뭐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보다도 자기 아들이 더 잘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당신보다 못하네요 그럴 때에 그럼요, 내가 당연히 더 잘하지, 이런 팔푼이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보다도 이렇게 훨씬 훌륭합니까? 그럴 때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애비보다도 자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로서의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 전체를 비유로 한 아내로 삼으시고 대하실 때는 하나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에게 부활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자신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더 좋은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총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아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는 19금 이렇게 할 만큼 그 안에 그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진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것은 19살 미성년들한테는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서 비슷하게 취급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라고 하는 제목이 아자가 무슨 아자입니까? 아름답다 할 때에 아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할 때 그 아자를 써서 가짜는 노래라고 하는 말로, 원래 이 책의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노래도, 어떤 꽃노래도, 어떤 귀에 듣고 들어도 실증이 안 나는 좋은 노래, 들을수록 기분이 업되고 들을수록 상쾌해지고 들을수록 용변하는 그런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노래예요. 어떤 노래가 가장 노래 중에 노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가장 큰 노래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하나님의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신부로서 누릴 그 모든 것들이 노래 중에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친히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혼한 상태와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한테 그와 같은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약혼녀의 마음 이상으로 약혼녀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기다리는 이삭과 같은 자기 리브가 아내 될 자를 기다리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곧 오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신부들이 보니까 준비가 조금 덜 돼가지고 지금 조금 더 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들 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 몸의 지체로서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그 신부라고 하는 자리에 나도 들고 내 아내도 들고 내 남편도 들고 내 자식도 들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들고 다 들어서 한 옥 안에서 영원히 누려야 되겠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아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신부로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
우문 중에 하나는 애들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물어보면은 바보 같은 애는 엄마 있을 때는 엄마가 더 좋아. 근데 엄마가 다시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물으면은 그런 현답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박윤정 집사님, 새로운 세상이 와서 그때가 되어도 지금 신랑으로 남편으로 같이 살고 있는 최영진을 남편으로 맞이할 것을 정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다시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신부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될 거냐 하면은 남편이신 예수님한테 신부의 몸이 되는 거지, 지금 같이 결혼하고 있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싫어도 그 남자하고 같이 다시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럼 분명히 안 될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대답하는 거 쉽잖아요. 네, 같이 결혼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니까 뭐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좀 소홀히 해줬던 것 다 잘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더 못할 거야, 지금보다 더 못해주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깨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대답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다가 그 대화에 무르익어가는 타임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도 아니고 하필이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 그 여자와 그 대화를 하셨냐 그 말입니다. 더더구나 이 여자한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겪어보고 난 뒤에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그 여자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하셨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6개의 돌 항아리와 6명의 남편인 것 같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에 72억 중에서 나 같은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아니 세상의 남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나를 택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주님도 인정하시기를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같이 동조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이 모든 세상에서 어느 땐가는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떤 남편한테 만족을 못 얻든 상관없이 어느 땐가는 더 완전한 남편과 영원히 완전히 처음 결혼하는 그 새신랑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모든 걸 공유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6명의 남편, 이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무엇인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결혼에 대한 것을
말씀 통해 묵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약혼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모두의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노래 중에 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정말 꼭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남편은 왜 남의 누구 남편과 다르고 그런 남의 남편과 이렇게 비교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저런 여자는 참 복이 있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럴 것도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누릴 것이 정말 내 것이 될 것인지를 여기에 맞게 준비하는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돌 항아리란 말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돌 항아리는 정말 그 흙이 압력을 받고 열을 받아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겁니다. 그것이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에 아주 놀라운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주님께서 돌 항아리 6개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 역사가 하나 둘 셋 넷 1000년기 2000년기 3000년기 쭉 거쳐오면서 모든 삶 가운데서 그들을 질그릇에서부터 다른 것들로 바꾸어 가지고 어느 땐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령한 보석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예고한 말씀인데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아구까지 주님이 채우라는 것을 채워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남편이 있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낡아져가고 모든 삶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인가 떨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그것이 내게 주는 분명한 결과를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대안이 있는 참된 것을 찾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는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불에 타버릴 것이나 썩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만족으로 여기려고 참여해서 사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삶을 첫 번째 기적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바르게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완전한 썩지 않을 영원히 중한 영원히 참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흙과 그 안에서 구워서 만들어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케라미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라미코스를 갖다가 세라믹으로 영어로 이제 음력을 한 건데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기, 흙으로 만든 어떤 기구, 그릇,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또 널리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세라믹으로 만든 가정 어떤 그 도구 같은 것들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흙을 구워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그걸 세라믹이라고 하면서 도자기, 청자기 아니면은 백자기 이런 자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릇들만 아니라 조리용 이렇게 자르는 절삭 도구로도 쓰고 커터 칼로도 쓰고 과도로도 만들어 쓰고 부엌 칼로도 만들고 감자 깎기 등으로 만들고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요. 세라믹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라믹이 그냥 볼 때는 그냥 플라스틱 같이 보인다고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자르는 능력이, 절삭력이 강한지, 큰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 그냥 플라스틱 칼인데 뭐 그러면서 자르는데, 그 접시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세라믹 칼로 뚝 잘랐는데 보통 스테인리스 칼이나 쇠로 된 칼만큼 힘을 딱 줬는데 사과만 잘라질 줄 알았는데, 그 힘에 사과가 쭉 잘라지는 것은 보통이고 밑에 있는 접시까지 팍 잘라지는 일이 세라믹 칼에서부터 나오는 절삭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흙으로 돼 있지만은 불에 한번 세게 굽고 또 세게 굽고 나올 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증거품들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세 통의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눈물을 배우고 거기서 다시 한번 땀을 흘리며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글같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돌 항아리같이 되게 하시며 어느 날인가는 완전히 살아있는 금같이, 살아있는 각종 보석과 같이 바꿔주는 역사를 하시면서 영원히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 중에 물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그냥 버석버석 언젠간 예수께서 오셔서 첫 장으로 깨버릴 그런 질그릇에다가 물 채우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 돌그릇, 돌 항아리에다가 주님이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구까지 6개 다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과 성녀로 거듭날 때 물충전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비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불타버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6번째 돌 항아리를 채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머지않아서 더 완전한 편,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는 말씀같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는 준비돼가는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십시오. 모두가 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셨을까? 주님이 왜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한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십니다. 유대인에게도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중보자 되시며 하나님을 아시는 뿐 아니라 죄인들도 아시는 분이어서 우리를 모든 범사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산마리아인같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부된 우리들도 이전에는 선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죄가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를 불러서 그 대화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부르시고 여자도 부르시고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시고 있는 자도 부르시고 없는 자도 부르시고 부끄러운 자도 부르시고 자랑스러운 자도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신부로 새롭게 바꾸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뀌어서 완전히 포도주 좋은 것이 되면서 흙이 변화해서 세라믹이 되게 하시면서 그냥 평범한 널려있는 돌들이 변하여서 살아있는 각종 보석들로 변화시키는 삶을 지금도 계속 새 창조의 손길로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좀 어려워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랑스러워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신부들로 노래 중에 노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